새벽에도 그렇고 어제 새벽에도 그렇고 그제 새벽에도 그렇고 눈발이 좀 날려서 눈이 좀 올려나 했는데 뭐 그냥 조금 날리고 말았네요. 그리고 날씨도 제법 쌀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하도 이 극성을 부려서 감기라는 말이 별로 사람들이 신경을 덜 쓰게 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우리 또 항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인사법으로 이렇게 인사만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건강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통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바른 깨달음이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죠. 또한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 사랑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교회가 더욱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답을 말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또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상의 이 질문들에 대한 이 정답은 모두 동일한 한 답입니다. 바로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역할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요,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를 먼저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 열방을 향해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모든 목적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서적을 출간해서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의 목적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선교의 연료이자 목적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부여하신 모든 이유, 모든 목적이 바로 택하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예배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으면 인간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키셨는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과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죽으실 때에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린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은요,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디에 담겨 있는가? 바로 예배 안에 다 담겨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를 통해 인간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는, 이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려고요, 지금도 온갖 계략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가고 싶을 때, 네가 예배하러 가고 싶을 때 예배 참석하고 적당하게 예배하면 된다. 유별나게 그러지 마.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 이런저런 그럴싸한 명분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 사탄의 모습은요, 꼭 누구와 같은가?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방해했던 바로 왕, 바로의 모습과 똑같구나. 그때 그 바로가 한 짓이 바로 사단의 그 사주를 받아서 한 짓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요,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니까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는요, 반응을 하죠. 아주 교묘한, 이 교활한 말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 바로가 계속해서 방해를 하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하였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임하고, 그렇게 놀라 있을 때에 다시 한번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재앙이 임하니까 바로가 괴로워하고 벌벌 떨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의 말씀이죠. 그래, 예배해, 예배해. 그런데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모세가 또 다시 말하자 다시 바로가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이죠.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가까운데 근처에서 예배드려라.
저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5번째 재앙, 6번째, 7번째 재앙, 드디어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임하자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이죠. 장정만 가라, 장정만. 아이들은 내비두고 어른들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이 임하는 재앙이 이제 임하자 그 고통을 받고 바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이죠. 알았어. 장정들도 가고 어린아이들도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런데 양과 염소는 두고 가거라. 그 이유는 뭐냐? 먹을 것이 없고 식량이 없으면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이것을 잡고 있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손아귀에 가두어두려고 하였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에도 마귀는 계속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말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자 성도가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 성도가 은혜와 복을 공급받는 시간인 예배를 멀리하도록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그렇게 생각해야 할 예배에 대한 자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신 이 레위기 본문 말씀은요,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체라는 말, 이 말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체라는 말은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주도해 나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예배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에 속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불순종하여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라, 이와 같은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러한 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헌신의 결단을 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모든 제사에 관한 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인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짐승이나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과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할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며 예배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는 무엇과 같은가? 구약시대 이 레위기에 등장했던 그 내용처럼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고 제물도 없이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배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려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는요, 사람이 고안해낸 창작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배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행해지는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평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의 주체가 내 자신이 되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하는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자신이 예배의 구경꾼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이 번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번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가 하면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역할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혼자서 다 알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히 보십시오. 꼼꼼하게 보십시오. 제사를 드릴 때 있어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온 그 사람이 했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물을 바친 사람도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제사에 참여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은요,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요, 제단 위에 불을 피우는 일을 했고, 제단 위에 장작을 이렇게 배열하는 일을 했고, 각을 뜬 제물을요, 제단 위에 배열하는 그 일을 했고, 불사르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의 그 제사 드릴 때 했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그 사람이 한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께 드릴 흠없는 짐승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짐승으로 직접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짐승을 드려야 할 텐데 라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짐승 그 종류 가운데 흠없는 짐승을 직접 골라오는 그런 수고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이 제물의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그건 역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전승에 의하면은요, 사람들이 이 행위를 할 때에 짐승의 이 뿔이 있지 않습니까? 뿔 사이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하대요. 살포시 올린 것이 아니라요, 꾹 눌렀다고 합니다. 이 머리에다 꾹 누리면서 그렇게 안수를 하며 그렇게 제사에 임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행위의 의미는요, 하나님, 제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는데 이 짐승이 죄 대신 죽습니다 라는 통회의 마음으로 지금 그 제물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꾹 누리며 그의 그 한탄하는 통회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안수를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 저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세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일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또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안수한 짐승에다가요, 그 짐승을요, 이제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직접 잡았습니다. 제사장이 한 게 아닙니다.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직접 짐승을 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의 가죽을 직접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일일이 다 조각을 내는 각을 떴습니다. 뿐만 아니라 잡은 짐승의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서 제사장에게 건네는 그 일까지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방식, 사람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 제사법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결코 구경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준비된 마음이 있었어요. 회개하는 통회의 심정이 있었어요.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원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삶의 결단의 행위가 제사 의식 참여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흠이 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짐승을 고르고 또 골라가지고 오던 그 사람의 심정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셨습니까? 또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가지고 온 짐승에 안수하고 짐승을 직접 잡고 껍질을 벗겨내고 각을 뜨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혹시 그래, 1시간만 앉아있다가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 찬양팀이 찬양 부르는 거 보고 기도자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 들어주고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 드리면 그게 예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을 아주 많이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배 생활이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의 생각이 예배를 드리고 아니 드리고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고, 사람의 생각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느냐 현장에서 드리느냐 이것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예배의 주체가 되어버린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원하는 예배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사실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통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도록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단순히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 예배의 방식을 자신이 선택해서 드리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서 빨리
어서 빨리 예배의 자세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리면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뜨끔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고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사는 존재, 그가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R.T. 킨덜 목사님이 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표현하고자 합니다. 예배에 관해서 그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방법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곳 지구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풀타임으로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람이 만족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삶의 가장 소중한 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목적이, 세상을 향하여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는 이 영광이 이 세상 우리의 허락된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내 결단을 담아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시간 드리고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봅니다.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예배를 평가하고 또 예배를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러쿵 저러쿵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를 사모하는지,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에게 사명을 주셔서 전도와 선교의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인생들 되게 하기 위한 그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고쳐먹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